6월달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6월달 이제 또 말씀으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흙덩이가 살다니, 진흙덩이가 살다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그런 그 이슈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죠. 점점 이 AI, 사람이 만든 그런 로봇 그리고 또 인공지능인데 얼마나 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AI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에 비하여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고 또 불완전하고 또 부정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창조물을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끝내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끝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평양의 제주도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쓰레기 모임처가 생겼다죠. 그래서 해류가 흘러가면서 각 나라의 모든 쓰레기들을 그곳으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편하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만든 것들이 끝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AI의 지능을 장착시켜서 우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므로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람의 모습을 한 AI를 통해서 가상 남편으로 또 가상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생긴 여인들 모습 중에서 가장 예쁜 여인들의 모습으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입력을 시켜서 그 여인이 내 부인처럼 짜증내고 바가지 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순정 복종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상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AI로 만들어서 한 달에 40만 원만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남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정말 웃지 못할 세계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벌써 예전에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인 오이겐 드레보만 독일의 그 파다곤의 교수였던 그분이 이것을 죽음으로 이르는 발전이라고 퇴들리히의 엔트비클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쓰레기로 산더미처럼 쌓아 놓게 되고 인격적으로 아무런 그런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기계화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대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 인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정말 과학이 난무하는 발명품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생겨났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군진 명사로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으로 아담인 것 같지만, 허번 그러는 것처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같지만 모든 인간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단어, 군진 명사로 아담인데, 이 아담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민 아다마라고 진흙에서, 흙에서, 또 영어 성경에는 dust, 먼지에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진흙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민 뭐뭐에서부터 빚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에 군진 명사를 써서 그것이 인간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이것은 진흙, 흙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덩이가 살게 된 것은 진흙으로서가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군진명사가 되기 전에는 진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 진흙을 이겨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을 완전케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영혼 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건 진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어서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날 한국의 50주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그 기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랑 똑같이 아들 목사님도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 사람들을 땅에 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겉에 다 넓어도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갔더니 그 시체들이 다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옷만 남았더래요. 뼈하고 옷만. 그게 왜? 이 모든 육체가 다 썩어서 진흙으로 다 흙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만 빼면, 우리들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 이 삶의 원천인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천, 이 진흙덩이가 살게 되는,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모든 것의 그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우리 인생은 진흙덩이에 아담아, 민 아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완전한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에 보면 수많은 그런 그 뼈다귀들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맞춰지고 또 이런 모든 그런 그 조직들이 연결이 되며 그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생기가 있는 생명들이 되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다시 살게 되어진 것,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나흘이 되어서 정말 무덤에서 썩어져가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전히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느냐, 이것이 성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활력이, 우리 신앙의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산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생기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생기,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주 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담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고깃덩어리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은 어느 정도 93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이 100세를 살았든 20살을 살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그거는 네가 먹지 말아라, 범치 말아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시험 들게 하셔서 그걸 따먹게 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받으심의 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되도록 아담과 이브와 온 인류의 삶 가운데 중심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표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중심되어져야 될 것이 선악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은 참 엉터리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 모양이 되어졌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는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 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에 많은 부채가 있어서 그 중국에 공장이 와서 했는데 이 공장이 뭐를 하냐면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그런 고기들을 다 싹쓸이해서 그렇게 잡아다가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그 양식장에 그 먹이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장에 폐기물을 지어서 바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그 어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요즘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말이죠. 참 나빠요. 일본에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북한 사람들의 시체가 떠내려온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까지 다 들어가서 오징어를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다 그냥 쪽배 태워가지고 오징어 잡이로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 할당량대로 못 잡아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오징어 잡으려고 쪽배 타고 나가다가 그게 연료가 떨어지고 풍랑에 해서 그 조류에 따라 내려오다 보면 그게 다 일본 그 해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굶어 죽고 파산돼서 해서 시체로 돼서 떠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괴물로 만들어진 자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모든 인간의 규범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선악과를 왜 아담에게 주었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 드리는 거, 이것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계속해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끄집어내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집어넣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끝내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황폐케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AI를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을 자꾸만 발전시킵니까? 좀 편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그 AI에게 인간들이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생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것 아니면 인간은 다 부서집니다. 으스러집니다. 파멸로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오래 산 것 같아요. 930년 살았으면 지금 뭐 100살만 넘어 살아도 사람들이 장수했다 그러는데 930년 살았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뭐 괜찮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아담은 세상에서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아담아라고 하는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과 온전한 삶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며
현시적인 한시적인 이 세상에 더 중심을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삶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기를 우리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가 진흙덩이가 살다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진흙덩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진흙덩이가 산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흙이었는데 생기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알아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진흙으로 만드셔서 불어넣으셔서 인간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해서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참 목사님의 가정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만, 그분이 그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인생에 대해서 탐구하는지 몰라요. 철학자들의 글들을 읽고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종합을 해서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존재, 목적, 의미 등등을 알아내려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청소년 때 한 번 그러는 거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철학책을 읽어가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빙그레 웃으면서, 버니야, 인생이 왜 사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씀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요, 그게 철학자들의 근데 결론이에요. 에? 그거 열심히 연구한 결과인데,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기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귀하지 않고서는요, 인생이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인데 그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만들었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발명품들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을 만들었을 때 목수는, 그렇죠? 목적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만들 때, TV를 만들 때, 컴퓨터를 만들 때 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목적이. 그래서 생기를 불어줘서 살게끔 했는데,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안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만 함께 관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예, 그거. 왜? 그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5절 2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으셨다고요?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은 우리가 매일 그냥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관계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흙덩이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야만 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진흙덩이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그 우울증과 이런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일 미워한다는 거야. 남을 미워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일 미워한다는 거야. 우리 또 준이가 또 심리학을 또 연구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자라나오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부모들을 제일 미워한대요. 형제들을 제일 미워한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결혼해서 살면 남편과 아내가 제일 또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가장 중심에 나를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생기고 조울증에 생기고 정말 급한 마음과 성격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라고 하는 나 인생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살면서 환경과 조건, 이런 모든 여건들이 우리 생활에 정말 영향을 주는 것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성령 안에 생기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드디어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초라하신 것 같지만 끝내는 부활로 이기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우리 같이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된다, 패배하는 삶이다, 이러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령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의 영이 떠났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흙덩이가 된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다 고깃덩어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참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동물적인 삶, 지능으로서만 만들어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정말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기가 떠난 것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것이다. 93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아니 이미 죽었고 그것이 육신적인 그런 삶의 그 찌꺼기가 남아서 조금은 견딜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은 여호와여 주님의 생기를 우리에게서 빼앗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주님의 생기 늘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떠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와 함께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정말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만 늘 충만한 이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옛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충만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야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견되고 발명된 그 열로서 이렇게 쓰는 원동력은 그 원자력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원자력으로 말미암아 잠수함을 만들면 그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50년을 안 나와도 살 수 있답니다. 50년 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자력보다 더 큰 것이 성령님의 그 역할 아닙니까?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성령님의 그 열량, 성령님의 그 뭐랄까요? 그 장기성 이런 것들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정말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떠난 자들은 끝내 정말 퇴들히의 엔트비컬룸 이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모든 발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생기를 부여받고 그래서 참 인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서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진흙덩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마치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모인 이 지구가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피폐해져 가며 파탄으로 나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피폐된 이 세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나마 잘 보존되게 하시고 주의 그런 크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정말 늘 드려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또 있나 없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며 소망하며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